이제 오늘 말씀은 앞에서 1장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하나의 마무리 요약을 해주는 말씀이고, 이제 크게 여호수아가 24장인데 절반, 그래서 12장까지가 전반전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절로 이렇게 나눕니다.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어감은 좀 그렇지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3장부터는 분배입니다. 분배. 그러니까 거의 다 왔죠. 정복해서 이제 분배인데,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거의 이제 22장까지는 읽기 어려운 데가 나와요. 그냥 그 지명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 읽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11장 마지막은 지금까지를 이제 짧게 요약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때 21절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베이가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더 이상 가나안 민족의 땅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땅이라는 주제예요. 땅.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또 다시 이제 나중에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이 땅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신앙이라는 것이 허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터전,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을 벗어나서 사는 그 피조물은 없습니다. 다 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 우리의 터전의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고 이제 실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의 땅을 아주 긴급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의 삶은 땅을 디디고 사는 삶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 그러면 어떤 어감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힘들고 대단히 고달프고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제 분홍빛, 핑크빛이 아니라 잿빛 같은 그런 게 다가오는 게 현실이라는 그런 겁니다. 현실이 부닥치면 힘들다. 뭐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신앙이나 믿음 이런 것은 그래서 현실과는 좀 다른 것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 신앙이나 종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냥 고안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제 힘드니까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로 옮기는 상상 속으로 아니면 가상 세계 속으로 상상력 속으로 이제 계속해서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계속 다루시고 계시는가? 땅이라는 곳에서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단순히 신앙이란 상상 속이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신앙과는 조금 다른 거라는 생각을 이제 언제를 하게 되죠. 내 현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하면은 실망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나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선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데, 그래 뭐 차라리 그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구별된 어떤 성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정도 계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거룩한 거나 신비로운 곳이 없어 보이는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라는 것을 할 때 그렇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기도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이제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12장은 왕들이 여태까지 이제 정복했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마무리해 주시는데, 13장 보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사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이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드에서부터 하마드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고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쪽은 이미 정복해서 분배를 하고 넘어왔죠. 2지파 반이 이미 분배하고 그 용사들은 같이 넘어와서 싸우고 이 지금 서쪽에 9지파 반에 이제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때 다 정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심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다 정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분배해라. 분배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그 지파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13장 1절부터 이걸 왜 읽었는가? 앞으로 이제 계속 쭉쭉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지명이 나오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명들이. 우리는 뭐 이게 우리가 어딘지, 우리 뭐 순회역, 서현 뭐 이런 거 우리는 느낌이 오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이니까 느낌이 안 오지만 왜 땅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신앙이나라는가 신앙이 펼쳐지는 곳은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는 구체성, 그 좀 어려운 얘기라면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성. 공간이라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이 전부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전부인가?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막 스펙타클하고 막 그러셨어요? 하루가 어떠셨어요? 한숨 몇 번 쉬었어요? 덥고 오늘 가 말어. 덥고 오늘 비는 안 오는데 덥고 뭐 다 거기서 이게 과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공간인가? 이게 과연 신앙생활일까? 막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지 않겠지? 나 말고 다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 이스라엘의 그 왜 땅인 거, 구체적인 땅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23절 보시면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자손들한테 이 땅을 주겠다. 무려 뭐 몇백 년이 지나가죠. 그 예를 들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불러내고, 또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도 얘기했지만 광야 때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 들어와서 지금 한참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현실에서 실현하기. 현실과 실현은 앞뒤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데, 현실과 실현은 좀 다르죠. 현실은 뭔가 부족해요.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데 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현실은 광야였고 애굽이었고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얘기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이라는 그 실현될 것,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겠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는데 어떤 상상만 하면 기분이 좋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을.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구체적인 것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죠. 근데 그 약속과 그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그 광야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이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나타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고 허상 같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게 느껴진다는, 현실과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가 광야하고 애굽인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가져오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나 여호수아 11장에 와서나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결정적으로 시간차가 나죠. 시간차가. 여러분 신기하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2시에 출발하면 거기에 12시에 도착하지 않고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즉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이 시간차를 극복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묻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면 신자나 불신자는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이 하나님의 주신 그 현실과 실현 사이에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시간.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시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체적으로 출애굽하는 애굽의 시대가 있었어요. 애굽의 시대. 그리고 애굽도 너무 크니까 출애굽 다뤘으니까 딱 따라서 광야에 40년이 있었죠. 광야 40년. 그리고 출애굽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어요? 출애굽 그 광야에서의 모습은 1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세대가 나오자마자 저기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악자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악자손이 나올까요? 가데스 바나야에서 안악자손 보고 쟤네는 거인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다. 뭐 이렇게 돼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벌레야. 쟤들은 한테 게임이 되지 않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외국 같은데 보면 그 외국 같은데 보면 사람이 그 목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 커요.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무기 가지고 싸우지만 그 사람들 안악자손들 보면서 안악자손을 언급한 이유는 이미 그때 봐서 취소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이 거기에 담겨 있죠. 불신.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복과 변덕과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실현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믿을 수 없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증정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약인데 그저 쌍방간에 맺은 언약인데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기복이 너무 많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불신하고 더 나아가서 막 우상 숭배하면서 배신하고 이제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실패하고 뭐 여호수아부터 해서 뭐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바로 앞에서도 이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키는가? 이 앞에 것들,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들, 못난 모습들, 죄악들, 배신들, 변덕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뭐로 뚫고 나가시는가? 따라하십니다. 신실하게 뚫고 나가세요. 그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면 사람에게나 쓰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성실이 뭘까요, 여러분? 성실이 뭐예요?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지만 이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바꾸지 않고 쭉쭉 뚫고 나가세요. 이스라엘의 못남과 기복과 배신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뚝뚝 뚫고 나가서 마침내는 약속을 여러분 실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단순히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너무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쭉쭉 밀고 나가시는데 그럼 뭐하러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 물어야 되는 거. 그냥 딱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날라가지고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면은 짜놓으면 얼마나 서프라이즈하고 좋아요. 근데 왜 이런 이스라엘의 이 과정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고 약속이 전혀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런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허락을 하시는가 물어야 돼요. 이거 이 얘기죠. 그 기간은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 즉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이게 현실을 봐라.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임재하냐? 우리만의 착각 아니냐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꿋꿋하게 이거를 이루어가고 하는 모습들을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 그럼 결국에는 그 사이, 그 간격, 이 차이, 현실과 실현되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이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단순한 시간차라는 것보다는 과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처럼 뭐하러 이런 시간차를 두실까? 그냥 짠하고 두면은 더 놀라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기적으로 그냥 확 압축해가지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약속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실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23절 말씀은 대단히 여러분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엄청난 일이죠.
야, 이게 정말 과연 이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저 안악 자손이 떠나갔단 말이야? 이제부터 이게 정말 우리 땅인가?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결국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공간이 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좋은 땅은 애굽의 문명들을 싹 사람만 바꾸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오서 시간과 이 공간의 차이를 통해서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죠. 이게 과연 되냐? 이 현실이 이게 뭐냐라는 것을, 그런 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움직이시고 하는 그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모세한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은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실현을 시키고 있구나. 야, 우리가 못 낳는데도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못 낳아도 되겠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안한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신실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을 동시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이래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맨날 믿지도 않고 배신하고 뭐 조롱하고 신경도 안 쓰고 맨날 현실이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지금 얘기하자마자 약속이 바로 옆에 빡 떨어지고 그러면은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불평했어요,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도 불평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다 안 되죠? 여러분 내일 해가 뜬다니까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하에 안 떴으면 좋겠잖아요. 네? 안 그런가? 내일 안 오고 그러면 좋지 않나? 계속 자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살펴봤어요. 쭉 광야에서부터 별로 왜 이러는가? 과연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라는 것을 왜 그러는가? 현실에서 파묻힌 것. 현실에서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쭉쭉 밀고 나가셔서 이스라엘의 그러면 신실하심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들한테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에 뒤집어지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고 하는 것에, 이 외롭고 아픈, 저들이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 인간의 모습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실함에는, 그 사랑에는 언제나 아픔이 이제 담겨 있는 거, 아픔이, 그죠? 언제나 아픔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녀가 뭐 부모의 뭐 한 5살까지만 막 그렇게 좋아하고 뭐 그러지 뭐, 그렇잖아요. 내리 사랑 아니에요? 쭉쭉 내려가는데 그 신실하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픈 거야, 아픈 거. 아프다는 게 뭘까? 안 알아준다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안 알아준다는 거야. 그런데도 신실하심으로 성실하게 쭉쭉쭉 가요. 근데 그 성실하심은 늘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변덕 부리고 기복적으로 맨날
요동치는 것에서 요동치지 않고 계속해 나오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현실, 이 잿빛 같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일하고 계신가? 라는 그 현실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과정.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와 그리고 이 나날 매 순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데 이 성경이 이게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라고 느껴지는 그 현실과 그 내가 살고 있는 거기서 내 마음 속과 영혼 속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서 실제로 내가 잘 못 알아차리고 둔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눈을 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현실은 실현 중이라는 뜻이에요. 실현 중. 하나님의 뜻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를 안 띄운 적이 없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여러분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세요. 거기.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얘기죠. 동일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갔다가도 가고 앞으로 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뜨거워졌다기도 하고 미지근하기도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엔 무슨 얘기인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게 너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렇지도 않고 벗어나고 싶고 빨리 어디든 도피하고 싶고 하는 그 현실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 같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할 것이다. 너의 실패 속에서 일할 것이다. 실패했는데도 일할 것이고 거기에 도착할 거다. 너는 거기서 깨닫게 될 것이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실패하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면목이 없을 거죠. 면목이 없고 하나님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에 와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러므로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그것만으로 안 돼요. 현실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만 바라보면 안 되고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겠다. 진짜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구원해 나가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믿는 게 구약의 역사고 우리의 삶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믿으면 여러분 좋겠죠.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고 그냥 아예 상관없이 가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그 이루시는 모습들을 놓치기만 하면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하루가 이 현실이 우리 신자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고 신실하심이 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1.1획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또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